이렇게 몸을 가릴 수 있도록 강단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 될까봐 걱정했는데, 네, 인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이들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이렇게 한 손가락을 올려서 샬롬. 자, 두 개에서 승리하세요. 네, 승리의 V죠. 세 개를 펴세요. 이게 잘 안 되시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자, 세 개를 펴시고 세 개.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는 뭘까요? 오직 예수. 네, 다시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어떻게 오늘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을 드실 시간조차 없었다고, 그만큼 분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배를 타고 떠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지만 사람들은 도보로 달려가 그곳에 먼저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 간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호수를 빙 돌아서 도보로 달려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5천 명을 먹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남자분들과 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교회마다 여자분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서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5천 명은 남자만 기록한 수로 여자와 아이들, 그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많게는 2만 명으로 그 인파를 추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르르겠죠. 제가 대학생 때 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2만 200명이 모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 뒤에 앉으면 강단에 사람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축구장에 사람들을 쭉 일렬로 세우면 그 축구장 안을 가득 메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호숫가를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불쌍함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너무 우리가 짠하다고 하죠. 아유, 짠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오장육부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워 할 만큼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입니다. 자신을 쫓아 늦어지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그저 예수님을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4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 이 모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기적의 표적에 멈추어 서는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음식이 막 늘어나는 신기한 광경,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음식 앞에, 그리고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들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참된 목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초점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될 만큼 불어난 음식에 있지 않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이 사건 이후에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저분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가, 저분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가에 문제는 제기했고 다시 한번 생각을 되돌이키지만 선지자라는 단어를 말함으로써 이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실 메시아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다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겐 저들을 먹이고 저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예수님은 생각의 전환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에 고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으로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저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받더라도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다. 성경에는 200데나리온,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일해야 되는 임금 정도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우리가 이 많은 돈이 어디 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빨리 해가 져서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전에 다 빨리 돌려보내야지.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자신의 기준에 그 질문이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말했고 안드레는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누구 음식 가진 사람 없느냐고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다.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2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의, 저희가 평균 임금을 200만 원 정도라고 쳐도 8개월이면 1,600만 원이겠죠. 그거보다 최저시급이 좀 높으니까 최저시급이 더 높으니까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그 생각을 가지면서도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나서죠. 그 아이가 가진 것은 무엇?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은 밀로 만든 빵을 선호했고, 보리로 만든 떡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아이의 형편이 결코 부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는 소금에 짜게 절여서 부패를 방지하거나 바짝 말린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도시락을 싸온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만 명이 가까운 그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 아이가 아침을 먹지 못하였거나 허겁지겁 자신이 가야 하는 일터로 가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급하게 예수님을 쫓아오느라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줄인 배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나 먹기도 부족한데, 이거 저기 제자한테 줘봤자 이걸로는 택도 없는 건데, 사람들이 보리떡이라고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짜디짠 물고기 말린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아이는 결코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에게 건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자격지심에 부끄러워서, 아니면 또는 이기심에 그것을 감추었을지도 모르지요. 그 아이는 그저 예수님께서 찾으시니 그저 가진 것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주께서 찾으시니 그저 자기가 가진 것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저요, 저 먹을 것이 있어요 라고 내놓았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헌신, 보잘것없는 도시락은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본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헌신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12광줄이나 더 거둘 만큼의 음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2광줄이나 남게 거두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음식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잘라 주실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받을 때 순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더 했겠죠. 저거 나한테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음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음식 내가 배부를 만큼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어떤 혼란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셔서 사람들을 100명 혹은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여 그 음식을 분배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이면 저희 교회가 가득 차면,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1,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의 10배가 넘는 그 숫자 가운데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움이 야기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거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음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고, 여기요, 여기 빼놓았어요. 저 받지 못했어요. 라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모두 다 인내했다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것으로, 축사하시는 것으로 시작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 한 아이에서 시작되어 그리고 모두의 인내와 모두의 기다림과 또 모두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들판에서 먹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은 먹어도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것,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더 먹으라 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들의 풍족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웃고 함께 배부르며 함께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많이 가진 자도 결코 아무것도 없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배고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화려한 밀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소박하지만 가치 있고 귀하며 하나님의 축사가 가득 담긴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로 시작해서 모두의 헌신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학교에 보나콤 공동체라는 곳에 강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시골에서 닭을 길러서 닭에서 계란을 건강한 계란을 얻어서 세계 각곳에 음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그것으로, 그 계란으로 전도를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필리핀의 시골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 어깨가 아픈 사람 다 모두 다 이렇게 안수하고 축도를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한 아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6살 정도 돼 보이는 이 아이의 머리에는 온갖 종기가 다 나 있었고 거기 그 머리 위에는 피딱지가 얽히설키 엉겨 있고 그리고 진물도 흐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진물이 흐르는지 그 진물이 눈까지 흘러서 눈도 나빠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순간 멈칫, 그 머리에 손을 얹기가 꺼려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 체면이 있지, 그 어떻게 더럽다고 그걸 피할 수 있을까 하고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전에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고, 목사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1시간을 넘게 그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엄마를 찾더랍니다. 엄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엉망인가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라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종기에서 더 많은 진물들이 나기 시작했고, 머리에 있는 종기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시기에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기적을 행할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즉 신대원생들이었겠죠. 한두 명씩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추수할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바꾸어 나가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을 들면서. 우리 아이들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있죠.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이 너무 예뻐서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누가 하겠습니까? 할 때 저도 목이 터져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울고 모두가 슬퍼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고 모두가 배고픔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 나라, 누가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누가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손 들었는데 성도님도 손 안 드시게. 그러니까 몇 분밖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까? 누가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 학교, 그리고 일터, 그리고 모든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아이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또 소년부, 초등부, 청년부, 그 아이들을 위해 또 3040 세대도 있죠.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승현 집사님이 제일 먼저 손들어 주셨어요.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뒤를 돌아봐서 성도님들 얼굴을 쫙 째려보세요. 다 기억하세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이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를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은 비록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한 육체와 가지지 못한 것들과 좋지 못한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찾으시니 그저 나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